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의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여 드린 말씀, 본문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전으로 산다는 것, 성령의 전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용히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울림을 주고 있는 말씀이고 질문이기도 합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구원받은 존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룩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의 사람을 향한 존재론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죠? 쇠붙이. 이게 뭐지요? 몽둥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마이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뭐죠? 나? 옆집 아저씨. 물론 동네에서 만나는 나를 보고 나에게 옆집 아저씨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서 단위에 서 있는 저를 보고 옆집 아저씨라고 하면은 내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든 또 하나님이 빚으신 피조물이든 무엇이든지 다 그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재론적인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의 질문을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인 줄 알아라. 자신이 누구인 줄 모르면 이거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것처럼 정체성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정체성과 관련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요셉의 1세기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짐을 받았지만은 자유의 몸이 아니라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종이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서 지내다가 결국 그는 또 모함에 의해서 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다 요셉이 바로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꿈을 꾸게 하신 대로 그의 꿈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드디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요셉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흔적이 뭔지, 그 흔적은 다름 아닌 자기의 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첫째 아들 이름은 므낫셋,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므낫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난과 아버지 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번성케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두 아들을 품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이에요. 큰아들 므낫셋은 서 있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은 품에 안고 있으면서 바로를 향하여서도 이 아들의 이름은 므낫셋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린 적도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죠. 그리고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 바로와 주변에 있는 대신들이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한 요셉을 향하여 바로가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이거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 한 말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이방의 나라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때 당시 사진을 못 찍어놨으니까 AI가 이렇게 사진을 그려줬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거룩함의 출발은 행위가 아니고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거룩함의 출발은 행위가 아니고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성도로 삼았고 그리고 성도로 삼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머무실 수 있는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정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머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박사학위를 5개 갖고 있었고 최고로 건강하고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성령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천으로 만들어 놓은 성막 안에 금과 은과 대리석과 돌로 만들어 놓은 성전 안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한 사람 안에 계시면서 그가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함께 보시죠. 시작. 죄인인 인간 존재에 대한 최고의 선언이며 동시에 가장 두려운 책임이기도 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그렇게 살아내야 할 책임의 분량이 있기도 합니다. 신약시대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느냐? 신약시대 고린도를 향하여서 당시 사람들이 쓰는 말은 저 사람은 꼭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고린도 사람들처럼 음행하고 타락하고 방탕한 모습을 입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꼭 고린도 사람 같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안에 헬라 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여러 가르침들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하나는 뭐였냐면 육체는 하등하고 영은 더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일들은 하등한 것이 하는 일이니까 뭘 해도 괜찮고 영으로 그냥
예배당에 가서 주님 믿습니다라고 회개하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을 무시하는 저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런 헬라 철학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몸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정리하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음은 육체를 구원합니다. 주님의 피는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속의 값이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도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몸도 구원하셔서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전인격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핏값을 주고 샀으니까 우리는 얼마짜리? 네? 핏값을 주고 샀으니까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짜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아이 참말로 내가 여기서 당신이라고 했다 옆에 있는 분 장로님한테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장로님은 예수님짜리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모두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더 값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니까 값을 더 많이 준 것도 아니고 죄를 많이 졌으니까 값을 덜 치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피값을 통하여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 얻은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영적인 비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성령의 전이 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져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도 주십니다. 이것을 보고 다름 아닌 영적인 순서 또는 영적이고 논리적인 순서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전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 영적인 논리와 순서를 정리하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복음은 언제나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되었다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미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성령의 전이 되었으니까 말에서 행동에서 관계에서 돈의 씀씀이에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미 성령의 전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첫째, 시작. 반드시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살자. 반드시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어떤 값을 치르고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정리하면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삶은 이미 가장 비싼 값으로 구원함을 얻었다. 구속함을 얻은 우리.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런데 구속함을 얻은 우리. 기분 나쁘면 팔 걷어붙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이받고 이건 아니잖아요.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내가 나를 위해 살겠는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 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거처를 삼으셨으니까 나는 성령의 전. 이런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어디하고 합하라? 주와 합하라. 주님과 합해야 돼. 죄와 합하거나 무례함과 합하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알 수 없는 것들과 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합해야 된다는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는 자신의 욕망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고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허덕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몸을 전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존재는 충분히 그리고 이미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전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날마다 자신에게 거룩한 질문을 하죠. 옆 사람에게 거룩한 질문을 하지 마세요. 나도 못하면서 누구 보고 거룩한 질문을 합니까? 자신에게 거룩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의 내용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시고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오늘 내 삶과 마음은 성령님께서 머무실 때 편한 자리인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면서 김 목사야, 내가 네 마음에 있는 것이 참 좋고 편하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구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남에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특히 부부 사이에 혹은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게 아니라 자신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실 때 나는 참 편한 사람인가? 나는 참 주님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살면 이 질문이 우리를 빛으로 이끄는 질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비적하십니다. 함께 보시죠. 1.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2.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3. 우리가 이 빛의 질문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어둠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물리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안에 삐뚤어져 있는 모습을 제거하시고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거룩한 질문, 빛의 질문을 하고 살면 우리가 하는 말도 우리가 쓰는 돈의 사용처도 우리가 관계를 맺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복되게 해 주십니다. 자, 고개 드시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알겠다. 시작. 분명히 뭔 말인지 알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
뭔 말인지 알겠다. 나에게 질문하자.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실 때 편하게 해드리고 좋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작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작. 자기 욕망과 의지를 새롭게 정렬하자.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꿈이나 비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재정비돼야 돼요. 죄송해요. 저는요, 집에서 밥 먹을 때도요, 짝젓가락 주면은요, 밥 안 먹고 짝 제젓가락 주라고 그럽니다. 언젠가도 그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배당 여기 단상에 있었는데 이게 의자가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럼 막 자꾸 그게 신경이 쓰여서 설교가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제 안에 별로 좋지 않는 성품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삶을 재정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있을 때 그 꿈을 하나님 뜻 안에서 재정비하셔야 합니다. 욕망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재정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욕구가 있고 의지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재정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것이다 아니고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산에서 큰 일을 많이 이루어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거스틴이라고 배웠고 학교에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기 전에는, 회심하기 전에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술 먹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방탕한 일은 다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전에 다녔던 장녀가 있는 그런 곳도 다니기도 했었는데 그 앞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곳에 있었던 여성들이 어거스틴을 불렀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그들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값을 주고 이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의 열매도 맺어지고 성령의 열매도 맺어지고 그런 은총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방법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재정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재정비되어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은혜를 쫓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지 말고요. 기대됩니다. 진짜로 기대가 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한 개인에게 주고 있는 편지인 것 같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너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룩과 성령의 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네요. 시작. 성령님의 임재는 너희 곧 교회이며 공동체적 차원이다. 그러니까 목사 한 명이 거룩해지면 교회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거룩해지면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거룩해지면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고, 성도들이 거룩해지면 교회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럼 반대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 안에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거룩을 흘려보내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사람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제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분명히 힘이 되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쩌든지 당신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게요. 그거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고 약속하셨으니 더 거룩해지고 더 주의 성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맺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그렇게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 십자가 그들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고 남에게 질문하지 않고 나에게 빛의 질문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비하고 또 정비해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딱 정비하고 살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이 선한 일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바로 서시고 가정을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시작.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으니 성령님이 머무실기에 편한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머무시기에 편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머무시기에 편한 우리 피택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머무시기에 편한 사람들이 이번 6.3 지방선거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